10월 초하루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모두는 지금 못난 중생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부처님과 똑같은 거룩한 덕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덕성을 우리는 불성이라고 합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세에선 차별이 없다라고 환경에서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못났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의 본성은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과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우리 자신의 위대함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본래 갖추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이고 이 희망에 의해서 불가사의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불가사의한 믿음이 불가사의한 원력을 만들고 이 불가사의한 원력이 불가사의한 수행을 이끌어가면서 수행 속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불행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중생이라는 못난 이름, 못난 가죽을, 못난 이름을 덮어쓰고 있는 한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행복을 바랍니다. 욕망과 욕심을 채워서 행복을 얻는 것은 언제나 안전하지 못합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가까이는 내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내 부모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내 남편, 내 아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내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기 어렵지는 않죠. 이것을 조금 더 넓혀서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전체적으로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아예 없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모두 다 사랑스럽게 보이실 때까지 우리는 인욕을 수행해야 되고 그 인욕으로 지혜와 자비를 개발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불법을 만난 가장 큰 복이고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조금 더 가난하게 배고프게 살고 조금 더 춥게 살더라도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따뜻하게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복의 씨앗을 복의 밭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이게 선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선의 결과로서 복과 덕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에 얼사늑약이라고 하는 억울한 일본과의 조약을 통해서 주권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910년 경술국시라고 그래요. 그 경술년 8월 달에 완전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1945년까지 일본 사람들이 36년간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또 세계 열강들의 도움을 통해서 1945년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티베트는 1950년에 침공당해서 지금까지 아직 독립의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도 고국을 버리고 인도로 망명해서 70년 가까이 좀 망명 정부를 이끌면서 망명의 땅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티베트를 넘어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로 넘어오기도 했고 네팔이나 또 다른 나라로 가서 각자 자기의 불교를 수행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달라이라마 역시 1959년 3월 달에 망명하게 됩니다. 티베트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암살당했을 가능성, 그리고 암살당하지 않더라도 식물처럼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역할도 못하고 옥토각시처럼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인도로 망명하고 인도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도 국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계 각지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불법을 전했고 또 티베트의 독립을 호소했었습니다. 망명 70년 그 역사 속에서 티베트 나라를 빼앗긴 그 60년, 70년, 1950년부터 70년 넘는 그 세월 동안 투쟁해온 이야기, 불법을 수행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티베트 70년 달라이라마 존자의 해고록을 냈는데 그 해고록 속의 몇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어두워도 희망을 잃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티베트 속담은 9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아침은 오게 되고 밝음이 우리의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꺾이지 않는 저력을 보여온 고대 오래된 민족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의 점령이라는 암흑의 시기는 끝이 없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유구한 역사로 보면 그저 짧은 악몽에 불과합니다. 재수없는 한 가지 하룻밤 잠깐 꾸는 꿈과 같은 것입니다.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중국 공산당의 점령이라는 암흑의 시기는 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유구한 역사로 보면 그저 짧은 악몽이라 불과하다. 곧 지나갈 것이다. 1000년 중에서 70년은 짧은 것이잖아. 만년 중에서 1000년은, 70년은 더 짧은 것이잖아.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알 수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도 무상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오늘 부자라고 어시되고 교만하게 남들을 깔보더라도 다시 가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교만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오늘 우리가 남의 무시를 당하면서 어렵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아프게 살고 슬프게 살고 외롭게 산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 우리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자유를 향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민족의 운명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시고 또 환생하시고 또 많은 티베트인들이 죽고 또 환생하고 하면서 영원히 독립을 위한 운동은 할 것이라는 거죠. 전체주의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체제이므로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시간은 자유를 염원하는 티베트인과 중국인 모두의 편입니다. 자유를 염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 흔들림 없는 결단과 단결, 그리고 명확한 목표에서 비롯된 용기입니다. 그냥 만용으로 화를 내고 총에는 총, 칼에는 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성적으로 사유하고 토론하고 대화를 통해서 얻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티베트를 구하는 일은 숭고한 과업, 아주 위대한 과업이며 불자로서 해야 할 일은 불법의 실천입니다. 티베트를 구하는 일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불법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불법을 수행하고 있으면 불법 속에서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부처님처럼 온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모든 중생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하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역사는 2600년입니다. 26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고통에서 허덕이다가 행복을 얻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슬픔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기쁨을 얻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아픔을, 고독을 뛰어넘어서 성인의 시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고덕락,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부처님을 통해서 얻은 그 행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행복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났지만 2600년이 다가오지만 아직도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 우리의 앞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불법 말고 부처님의 정법 말고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자로 살던 사람들, 지금 가난해 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파도처럼 올라갔다 파도 타기 하면서 지옥 끝까지 떨어지는 사실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무상의 이치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 우리가 부처의 씨앗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의지에서 그 씨앗을 곱게 곱게 갖고 나가는 그 보리심을 키워나가는 일, 보살행을 실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전자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또 만용으로 총으로 자폭하는 사람들, 또 분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무력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을 말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총으로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총이나 칼로 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불완전한 자유이고 불완전한 행복이잖아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폭력적인 도발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충동에 굴복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많은 티베트의 젊은이들이 그 충동적인 독립운동으로 희생당했습니다. 이것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언젠가 합의에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 안에, 그 중국 공산당 안에 남아있는 인류애가 실현된 덕분일 것입니다. 이거 정말 적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총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속에도 인류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압제자에게도 인류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비폭력 투쟁의 견고한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1947년까지 인도는 영국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폭력적이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면서 저항해서 인도 독립을 성취해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중국인 형제 자매들에게 티베트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마음을 열어주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공산당이 아닌 중국의 일반 국민들 말하는 거죠. 중국과 티베트는 대승불교라는 공통의 정신적인 유산을 지니고 있으며 고통받는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티베트 국민을 대표하여 오랜 세월 투쟁해오는 동안 나 달라이라마는 단 한 번도 중국 국민에게 적의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중국 국민에게 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 국민과 티베트 국민을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달라이라마는 우리 티베트인들에게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 이름으로 자행해온 불의 때문에 정오에 빠지지 말 것을 끊임없이 당부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그 자체는 자기 스스로 미워하는 그 사람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의 씨앗을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티베트와 중국 두 민족 간의 선의와 이웃으로서의 정, 그리고 오랜 우정의 역사를 분열시키고 티베트인들에게 대한 인종적인 정오를 저장하는 국가의 선전에 경계심을 가져주길 부탁합니다. 달라이라마로서 중국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을 100%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는데 공산주의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유를 위한 티베트인들의 투쟁은 정당하며 반중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티베트를 점령한 공산당의 일부를 거부할 뿐이라는 거죠. 이해와 포용의 정신으로 대화를 통해 티베트 문제에 대한 평화롭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중국 학자와 지식인들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중에서 말을 했거나 외국에서 발표를 했지 중국 내에서는 이야기했다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티베트 문화 그리고 티베트인에 대한 진실을 아는 많은 중국인들이 반드시 공개적으로 나설 것으로 믿습니다. 티베트를 지키는 일은 중국에게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소문은 상당히 길고 굉장히 잘 써여진 글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의 메시지를 정말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배된 자유를 넘어서라고 하는 그 회고록을 낸 뒤로 꾸준히 이제 그 달라이라마 존자의 책을 이제 전기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달라이라마 존자의 그 구술을 다시 기록하고 정리하고 또 정리해서 이번에 70년 회고록을 내셨습니다. 투쟁의 역사이면서 불교 수행의 역사입니다. 망명하는 그 티베트를 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망명하는 그 중간에도 달라이라마 존자는 불교 수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살 아주 젊은 나이잖아요. 그때 그 망명정부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망명정부를 설립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티베트의 정신과 문화와 종교와 전통을 그대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새로운 지식을 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명정부 70년 넘어 되더라도 아직도 티베트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고 티베트인들이 세계 곳곳에 가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에 달라이라마 장소 기원도표를 하면서 한 25~26명 티베트 스님들과 또 그 밖에 많은 티베트에 관심 있는 이들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금년 7월 6일이었죠. 그러면서 그 티베트의 스님으로서의 복장을 바꾸지 않고 그 문화와 전통과 종교를 전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사에 있는 동안 가능하면 이 티베트인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티베트인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달라이라마 존자 회고록을 좀 읽기를 권유합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산티데바 적천보살의 이 보례행론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보례행론에 보면 모든 고통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이기심으로 하는 일은 모든 나쁜 일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이 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처럼
무수한 세월 동안 남을 돕는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말고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상 덕분에 중국인과 티베트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쪽 어깨에는 나를 사랑하는 보살이 있고 한쪽 어깨에는 나를 죽이려는 마왕이 있습니다. 이 둘을 똑같이 사랑해야만, 둘이 화해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다람살라 그 티베트의 망뭉이 정복에 가서 달라이라마 존자를 뵙고 동남아 11개국 대표들과 함께 존자의 구순 대논의 생일 잔치에 참가하고 왔었습니다. 가면서 오면서 지금까지도 이분이 조그만 나라, 지금 티베트는 인구가 한 600만 명 되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10% 남짓밖에 안 되죠. 15%도 안 돼요. 그러고 뭐 망명 정부까지 다 합친다 해도 얼마 되진 않을 겁니다. 그 대표가 세계의 살아계신 부처님으로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달라이라마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 그 험한 다람살라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달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 배운 그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가장 근본적인 입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믿고 이해하고 그걸 실천 수행해서 그것을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적과 동지를, 친구와 적을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교는 친절입니다. 나의 종교는 사랑입니다. 나의 종교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의 종교는 친절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임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적이 있겠습니까? 적이 있을 수 없다면 어떻게 고통이 또 있겠습니까?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었던 거잖아요. 대성불교의 핵심은 보리심이고 그 보리심을 실천하는 이들은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살들의 보살 정신이 있고 그 보살 정신이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난 것이 화엄경이고 화엄경의 결론이 보현행문품입니다. 그 보현행문품에서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분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소원이 다함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출가한 50년이 넘는 동안 이 보현행품을 저의 중심 사상으로 배우려고 노력했고 그런 중에서 우리나라의 선지식들이나 외국의 선지식들을 끊임없이 본받아 배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을 배웠고 나를 이끌어줄 서성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어렵지만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름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 건강하게 어느 정도 또 살만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 일체유심조, 마음먹은 대로
내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희망이 우리의 수행을 이끌 것이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행이 반드시 우리를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끌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달라이라마 존자가 그 이 불행론 중에서 개송 중에 하나를 늘 본문 마칠 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에 중생들이 존재하는 한, 나는 다시 이 땅에 와서 고통을 행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행하고 전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개송입니다. 저도 그 의지를 가지고 영원에서 영원히 다 하도록 고리심을 잃지 않고 보살행을 해가게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짐하며,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저와 함께 수행해서 간음사가 이 땅의 정토가 되고, 간음사가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아름다운 행복의 꽃으로 피워낼 수 있는 곳, 아픔을 보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스님들이 전부 그런 마음으로 모였고, 오늘 또 전에 살던 도신 스님이 오신다 해서 겨울 안거는 9분의 스님들이 지나게 될 겁니다. 스님들이 많이 산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드문 일인데, 이것이 간음사의 자랑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수행한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다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